한 사람, 즉 아담의 범죄로 죄라는 것이 이 세상에 들어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는 순간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음이라는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래서 죄가 이 땅에 들어와 왕노릇하는데 그 왕노릇이 얼마나 심하냐면 죄인인 우리가 그 죄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심각하고 극렬하며 악랄하고 우리를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는지를 우리가 모릅니다. 죄가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 그 괴롭히는 죄를 잘 모릅니다. 얼마나 잘 모르는지 예수님을 믿으려 하지 않았고 나의 죄인됨을 인정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극렬한지. 그래서 예배 자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예배가 안 되는 건 죄가 우리를 사로잡고 있다는 뜻이죠. 기도하러 가야 되는 줄 아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은 죄가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죄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왕노릇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권세 아래 사로잡혀서 우리 의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결단과 다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해야 되는 걸 알면서 못하는 건 죄가 나를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안 해야 되는데 하고 마는 것은 죄가 나를 붙들고 있는 거예요. 죄가 이 땅에 들어와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고 죄 가운데 사로잡히게 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어요. 근데 은혜가 들어왔습니다. 은혜가 그 죄를 이기기 시작하고 은혜가 죄 아래 갇힌 죄인들을 품어주고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기다려주고 인내해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게 된 것이에요. 죄가 넘치게 되었어요. 그러나 은혜가 더욱 넘치게 된 것입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죄인인 우리가 죄라는 것도 잘 모르고 죄의 권세나 능력도 잘 모를 뿐만 아니라 은혜도 모릅니다. 은혜도 몰라요. 은혜가 얼마나 좋은 건지. 여러분 기가 따갑게 들었잖아요. 은혜면 충분합니다. 우리끼리 하는 말 있잖아요. 하나님 은혜가 없어서 그렇다고. 뭐가 잘 되고 안 되고가 이 일이 이렇게 해결되고 나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뭔가 해결돼야 될 일인데 해결이 안 되는 거는 이런 돈이 없고 저런 아니에요. 뭐가 없어서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죄를 능가하는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은혜를 우리가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 건지, 은혜가 어떻게 나타나는 건지, 은혜가 어떻게 주어지는 건지, 은혜가 나를 내 삶을 또 어떻게 인도해 갈지. 그래서 그 은혜가 나타날 때를 보면 정말 기적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요? 우리 힘과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으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는 것인데 우리는 또 죄에 사로잡혀서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 앞으로 가려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 21절을 우리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죄가 왕노릇하고 있지만 그 죄의 왕노릇의 권세보다 은혜가 더 크게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은혜는 끝까지 그 죄 가운데 사로잡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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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을 두들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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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수만큼 하고 싶어요. 근데도 우리가 그렇게 반응할 줄을 몰랐죠. 그래서 그 불신 상태에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의심에 갇혀 있을 때가 있었잖아요. 하나님 그 은혜를 갈구하며 기다리기보다는 그냥 세상 살아가야 되는 그 방식대로 살려고 했던 때가 있었잖아요. 근데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구하지 않을 때, 그래서 로마서 5장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하여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가 아직 죄인된 상태에 머물러 죄 가운데 사로잡혀 있을 때에도, 심지어 하나님을 배반하고 거절하고 원수되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사랑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주신 것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보증까지 해주셨다.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은혜가 기에 우리를 붙들어 여기까지 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그 은혜를 알려고 하질 않아요. 은혜를 사모하려고 하지 않아요. 은혜의 맛을 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런 인생이라는 시험을 치르지 못하고 빠져 있는데 우리를 건져내시죠. 마치 가만히 내버려 두었으면 그 갈대아 우르라는 메소포타미아에서 그냥 우상이나 섬기다가 죽고 말았을 건데 75세 아브라함을 불러내셔가지고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시고 그의 남은 평생에 여호와 그분 안에서 형통의 삶이 되게 하시는 아브라함을 그 갇혀있는 인생의 자리에서 건져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삭이 그 아브라함과 함께 그 죽음과 부활을 경험하여 은혜를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요셉도 그냥 아버지의 잘난 아들, 사랑받는 아들로 살고 말았을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꿈은 그 인생 그냥 한 가정의 좋은 아들로 자라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속에 그를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거. 그래서 그 꿈을 알게 하시고 그 꿈을 이루는 자리에 요셉을 은혜로 이끌어 가셨죠. 그래서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구덩이에 던져지고 종에 팔려가고 감옥에 가도 마침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랬던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의 꿈을 이해하고 난 다음에 그가 사모하게 된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이 그저 주어진 삶을 안락하게 누리며 만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 자, 하나님의 꿈에 붙들리는 자. 그래서 400년 500년 지난 다음에 요셉을 통한 그 민족들이 일어나 그들이 약속의 땅에 가게 될 것이, 그 꿈이 400년 500년 이후의 꿈이 들려지고 믿어져서 그 꿈에 자신의 해골까지도 부탁하는 꿈의 사람으로 회복되어지게 된 것이죠. 또한 하나님의 사람인 줄 알았고 자기 손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을 건져낼 것을, 그 사명까지 알았지만, 그러나 그 사명을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루려고 했던 모세가 실패하여 광야로 가게 됐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찾아가 주지 않으시고 내버려 뒀다면 그냥 광야 40년으로 인생이 끝나고 말았을 텐데,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의 사명을 성령의 능력으로 감당되어지게 하신 은혜의 능력을 맛보게 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은혜를 은혜답게 기대하고 알려고 하고 사모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하고 배고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모르는 성도 있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하다는 걸 모르는 성도가 있을까요? 근데 왜 은혜가 갈급하지 않을까요? 목마르지 않을까요? 왜 사모되어지지 않을까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 실수한 자리, 실패한 자리, 어려움의 자리, 문제의 자리 도와주지 않으셨습니까?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에 대한 오해로 그 은혜를 은혜답게 누리지 못하고 뭔가 싸워야 되고 이겨야 되고 쟁취해야 되는 것처럼, 인생이라는 그 삿발을 붙들고 내가 이겨내지 않으면 내 인생이 실패가 되는 것 착각하고, 내 인생을 내가 붙들고 내가 내 인생을 살아내지 않으면 누가 나를 먹여주고
내가 내 인생을 붙들고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내 자식들은 누가 건사하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면서 그 은혜를 내 힘으로 쟁취하려고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이었죠.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야곱을 택하셨다는 것을 이미 얘기해 줬어요. 근데 야곱은 아예 천성이, 그 뱃속에 있을 때부터 그 인간의 본성이 앞지르고 먼저 태어나고 먼저 이기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는 것처럼 철저하게 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뱃속에서부터 싸웠지만 간발의 차로 에서가 먼저 태어나고. 참 이렇게 말하니까 옛날에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애를 낳았다고, 쌍둥이를 낳았다고 그래 기도해 주러 축복해 주러 갔더니 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간호사가 어느 애가 먼저 태어난지를 잊어버렸다고. 아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그래서 제가 그게 뭐가 중요하냐, 내가 정해줄게. 내가 정해줄게. 그래서 제가 그날 정했어요. 근데 그 엄마는 아들만 보면 자가 커나 같은데 자가. 근데 여러분, 야곱이 그 하나님의 택하심의 복을 모르고 싸우는 거죠. 그러나 기에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내내 장자의 명분, 기회만 되면 그거를 차지하려고. 그래서 기어이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임을 사고 말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 은혜가 어떻게 임하는지. 심지어 하나님께서 장자를 통해 주는 축복의 기도를 속여서 받지 않습니까? 속여서 자기 어머니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형 에서인 것처럼 털을 덕지덕지 붙여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그 은혜를 속여서 취하려고 합니다. 은혜를 은혜답게 누릴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의 미움을 받아 도망가는 길에 잘 곳이 없어 그 길가 돌을 베개로 삼고 누워 자는데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어요. 사닥다리를 놓고 천사가 오르락 내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며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인도할 것이고 너를 형통케 할 것이라. 그래서 야곱이 고백하죠. 하나님, 나로 안전하게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베고 놓던 이 베개로 기둥을 삼고 하나님의 집을 짓겠습니다. 그래서 벳엘, 벳 집이라는 뜻이고 엘 하나님, 베델이라 부르죠. 그리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그 라반의 집에 갔더니 세상에, 야곱도 보통 인간이 아닌데 라반은 더하네. 여러분, 자기께로 사는 사람은 더 독한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세상 사이에 깨를 내려놓는 게 제일 좋은데. 그래서 야곱의 표현에 따르면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몇 번이나 속였다고요? 10번. 세상에, 야곱이 속이던 인생이 10번이나 속았대. 그래서 라반이 야곱이 안색이 안 좋은 줄 알고 그럼 품삯을 정하자. 아니, 야곱을 10번이나 속였으니 그 품삯을 정하는 것도 라반의 기준에서 보면 보통 깐깐할 게 아닌 걸 야곱이 알죠. 그 야곱이 깨를 탁 냅니다. 깨를. 그게 뭐냐면 팔레스타인의 양들은 거의 염소는 다 흰색인데 거기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내 걸로 하자. 10번이나 품삯을 속였던 라반의 기준에 합당한 걸 보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거, 검은 거 나올 확률이 높을까요, 낮을까요? 매우 낮죠. 품삯을 10번이나 속이는 인간인데 야곱이 말하는 대로 오구 괜찮다. 그래가지고 야곱이 그 딱 체결하고 나자 바로 가서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 있는 것들만 싹 빼가지고 자기 아들들에게 맡기고 흰 것들만 야곱에게 맡기는데 라반이 그 자기 아들에게 맡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 있는 것과 야곱의 것에 3일 길을 띄워놨대요. 왜? 섞이면 아롱진 것 나오니까. 야, 라반이 보통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나가면요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거예요. 우리 지혜가 좋아서 지식이 좋아서 사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사는 거지. 근데 그래서 은혜를 구할 줄 모르니까 문제지. 가보세요. 날고 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정말 누굴 만날 때마다 아유, 내가 목사 된 게 감사하고, 그리고 막 이렇게 리더들, 훌륭한 리더들 만날 때마다 제 마음에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거, 나는 1시간 더 기도하러 갈란다. 그냥 나는 1시간 더 주님 앞에 갖다 놓는 게 나지, 저렇게 저걸 아유 쓰임 받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라반이 딱 깨를 부려서 속여 부리니까 야곱도 가만히 있나요? 또 깨를 부리죠. 깨를 그냥. 어떻게 깨를 부립니까? 우물가에다가 나뭇가지들을 꺾어가지고 얼룩덜룩하게 만들어 놓고 그걸 양들한테, 염소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물 마시러 올 때마다. 그거 보면 아롱진 것, 점 있는 것, 검은 게 생길 줄 알고. 그게 됩니까? 돼요? 야곱은요, 심지어 그걸 얼마나 믿었든지 튼튼한 양만 오면 보여주고 비실거리는 건 안 보여줘. 아유, 이게 성경을 읽어보면 이게 보통 미친놈이 아니야. 그게 무슨 깨가 되냐고, 그게.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 그렇게 깨를 부릴 때 있지 않나요? 참, 지나고 보면 한심했어요. 그 눈 가리고 아웅한 건데 그 깨를 부리며 그게 될 줄 알고 거기 미쳐가지고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야곱의 문제만이 아니에요. 우리 문제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깨를 들어주셨어요. 그래서 본문 창세기 31장 말씀, 이런 말씀이죠. 31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가축을 빼앗아 내게 주셨느니라. 그 양떼가 새끼 뵐 때에 내가 꿈에 눈을 들어보니 양떼를 탄 순양은 다 얼룩무늬가 있는 것과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었더라. 하나님께서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들만 교미가 되게 만드신 거예요. 얼룩달룩 가지 보고 새끼가 생긴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야곱의 깨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할 줄 모르는데도 복중에서부터, 태어나기도 전부터 야곱을 사랑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야곱을,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모르는 야곱을 찾아가서 그 꾀대로 도와주신 거예요. 도와주신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거부가 되니까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말을 막 돌리기 시작합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 다 빼돌린다고. 그래서 이제 야곱이 생각할 때도 더 이상 같이 못 있게 돼서 하여튼 우여곡절 사건을 겪으면서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또 야곱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해결해야 될 일이 하나 있어. 고향에 누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누가요? 형 에서가. 근데 하나님이 야곱의 그 상황을 모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야곱의 그 상황을 모르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길을 떠날 때 하나님이 야곱에게 먼저 뭘 보여주시냐면, 야곱을 위해 예비해 놓은 천사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군대를, 야곱이 그 두려워하고 떠는 그 마음을 아시고 야곱에게 딱 맞는, 아니 천사 한 명만 해도 충분히 제압할 텐데 군대를 보여주신 거는 야곱이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니까 야곱의 방식대로, 그것도 히브리어를 보면요, 실전 훈련 중인, 마치 실전을 칠탄을 가지고 훈련 중인 그 군대를 보여주세요. 야곱도 분명히 봤어요. 그래서 그 야곱이 그 하나님의 군대를 보았다며 이름을 뭐라고 지었습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이 지금 길을 떠난 야곱에게 그걸 보여줬어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그래서 마음이 두렵고 떨려가지고 하나님 못 믿으니까, 그래가지고 또 꾀를 부리기 시작한, 형에게 종을 보내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소식을 전하라. 형 에서님, 당신의 동생 야곱이 저 외삼촌 바단 아람에서 큰 거부가 돼가지고, 마음 같아서는 더 길게 하고 싶어요. 물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뭔 말입니까?
때려 죽일 일이 아니라 그 물질을 잘 나눠 받아야 될, 뭔 말 알죠? 지금 뭔 말인지, 이거 뭔 말인지 알죠? 그런데 그 종이 돌아와서 전한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오더이다. 야곱의 가족은 70명도 안 돼요. 베냐민이 안 태어났을 때니까 70명도 안 되는데 형에서는 400명. 그러니까 야곱이 또 깨를 부립니다. 아유, 깨 부리는 시간에 기도하지. 참, 대도 안 하는 깨를 계속 내. 방법도 안 돼. 자꾸 방법 부려. 그래가지고 두 때로 나눈대. 한 때, 두 때. 그래가지고 에서가 와서 이 때를 치면 저 때가 도망간대. 아이고, 참 대도 안 하는 에서가 바보가. 그리고 두 때로 나눠봐야 이쪽에 35명, 이쪽에 35명인데 400명 데리고 왔으면 한때 도망가는 거 보고 있겠냐고요. 100명, 너 100명만 가라 저기. 근데 그 대도 안 하는 짓을 또 합니다. 그 꾀가 통하지 않을 텐데, 지금 그 방법이 그 해결책이 아닌데 이거라도 안 하면 안 될까 싶어 그걸 하는 거예요 지금. 참, 야곱만 그렇습니까? 야곱만. 그러니까 그 두 때로 나누는 것도 마음이 편할까요? 안 편할까요? 괜히 아들만 고생이야. 이래 갔다 저래 갔다, 양들만 저래 갔다 이래 갔다가 아무 소용이 없어. 그래서 그 두려운 마음에 잠깐 하나님께 기도하지만, 기도했으면 맡겨놔야 되는데 그 다음 또 깨를 부리는 거 보니까 그 기도는 기도가 아니야 이게. 그래서 또 깨를 부리는데 이번에는 선물꾸러미 떼를 만들어요. 최소 4개 떼 이상. 그래서 선물을 잔뜩 한 팀을 만들고 그 다음 두 팀을 만들고 세 번째 팀, 네 번째 팀 만들어서 하나씩 형한테 보내. 출발. 첫 번째 출발. 그 첫 번째 선물팀이 딱 가서 에서한테 갔더니 에서가 물을 거 아니야. 뭐냐? 동생 야곱이 형님을 위해 보낸 겁니다. 근데 좀 딱 갔는데 또 하나 뭐 선물꾸러기 또 왔어? 뭐냐? 동생 야곱이 또 보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를 가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에서라면 참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이 인간 시간 지나도 변하지 않았구나. 이 인간 이게 뭐 줄 거면 한꺼번에 주고 치우지 그걸 뭐 나눠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보내주고 있냐고. 참 방법이 될 수 없는 일에 인생이 허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냈는데도 마음이 놓일까요? 안 놓일까요? 놓일까요? 여러분, 평안이 없어요. 하나님 은혜가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방법이 안 돼요. 인생이 재미가 없어요. 살아갈 힘이 없어요. 왜 사냐? 그냥 안 살면 안 돼 사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할 게 없어. 다 했어. 그래가지고 마지막으로 할 수 없이 이제 야복 강이라는 이 강을 건너며 형을 만나니까 거기에 자기 부인들과 자식들과 재산들을 다 건너게 하고 자기만 강에 남습니다. 이것도 꾀요 꾀. 왜? 형이 나를 미워해도 제수씨들과 조카들과 재산을 보면 그거 미워할 이유가 없잖아. 그런 꾀. 그리고 이 쪼다 같은 게 지금 자식들하고 자기 마누라를 방패로 삼아가 되겠어요? 죽으면 내가 죽었지잖아. 그거는 여기 있으라고 내가 강을 건너가야 되지. 이 쪼다 같은 게 그거 재물하고 자식들하고 마누라하고 너부터 건너가가지고 좀 만나봐라. 이 뭐하는 짓이냐고. 에휴. 근데 그 성경에 보면 그렇게 보내놓고 홀로 남았더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에 아무리 많은 물질과 재산을 가져도 내 어려움, 내 문제, 내 두려움 해결할 능력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물질을 가지고 아무리 많은 자식들, 명예를 가지고 영향력을 가져본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그게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 그냥 강 건너가서 방패막이라고 방패막이. 그리고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때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 본문 앞쪽에 보면 야곱이 기도한 내용이 나와요. 그러나 또 선물꾸러미를 만들었죠. 그런데 그 기도한 내용이 나오는 거 보면 이 야곱이 야복강에서 홀로 남았을 때는 야곱이 기도했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냥
더 이상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서 자기 계산, 자기 방법으로는 소망이 없어. 해보고 다 했어. 그 홀로 남은 거예요.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이 그 야곱을 도와주려고 왔죠. 그럼 도와주러 왔는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사람이면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을까요? 못 알아봤으니 씨름하는 거 아니야. 이게 이 짓하는 이거 하는 것도. 왜 그런 줄 아세요? 야곱 평생의 삶이 자기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든 천사든 간에 관계없이 무조건 싸워 이겨야만이 내 삶이 지켜지는 거예요. 외삼촌 라반을 이겨야 되고 형을 이겨야 되고 어떤 대적이 와도 이겨야 되는 거. 결국 그 싸움의 대상은 야곱 자기 인생을 붙들고 자기가 씨름했던 거죠. 그래서 씨름하는데 하나님의 사자 입장에서는 지금 씨름하러 온 게 아니잖아. 왜 이어서 나오는 게 뭡니까? 축복해 주려고 왔는데 야곱이 자꾸만 다짜고짜 누구 이러면서 막 이렇게 하니까 막 무조건 막 싸워야 되고 전투해야 되고 치료해야 되고 내가 내 힘, 내 능력, 내 꾀 이게 앞서야 되니까 막 싸우니까 도저히 날은 새가고 에서는 오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이게 보니까 야곱이 질 마음이 없거든. 그래서 허벅지를 더 관절을 치죠. 그 이후로 야곱은 평생 쩔뚝거리며 살았대요. 야곱이 한 대 두들겨 맞고 나니까 이게 내가 싸워야 될 대상이 내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네. 그래서 이제 그 자리에서 축복을 빌게 되자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그렇게 축복해 주시면서 이해되지 않은 한 문장을 얘기하십니다.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지금 씨름에서 두들겨 맞고 축복을 구한 건 야곱이에요. 그럼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이긴 거예요? 진 거예요? 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야곱한테 이겼대. 그게 뭘까요? 왜 그렇게 얘기하셨을까?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답게 구할 줄 모르고 자기 방법과 자기 꾀를 항상 앞세우며 살았음에도 하나님은 항상 기다려주시고 져주셨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뒤따르며 져줬기 때문에 야곱이 이긴 거예요. 야곱이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항상 심판도 하지 않으시고 따져 묻지도 않으시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않으시고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고 심지어 그 잘못된 꾀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야곱이 이기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이 두들겨 맞고 어떤 큰 능력을 부여받아 그 형 에서와의 만남을 이겨냈다기보다는 두들겨 맞고 쩔뚝거리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런 거죠. 두들겨 맞았으니 아유 내 몸이 아파 죽겠는데 뭐 형 날 죽이려면 죽이라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뭔가 두려움이 있고 염려가 있거든 3일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안 남아요. 왜? 두려움도 체력이 있어야 두려운 거지. 3일 금식을 해보세요. 그러면 두려움이 싹 사라집니다. 만사가 귀찮아요. 내가 지금 죽을 파인데 뭘 두려워. 여러분 그러면 두려움이 있거든 3일 금식을 해보세요. 3일 금식을 했는데도 두려움이 안 사라지거든. 그 인간이 독한 거거든. 그러면 5일을 하세요. 5일 해도 안 되거든. 며칠? 7일 안 되면 10일. 괜찮아요. 40일까지는 살아 40일. 그러니까 이 야곱이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가는데 이 상태에서도 또 깨를 부립니다. 또 이렇게 두들겨 맞고 이렇게 가면서 그러면 아유 전부요 이러고 가면 될 텐데 이걸 두들겨 맞고 절고 가면서 또 깨를 부리기를 자기가 사랑했던 라헬과 그 자식은 저 뒤에다 두고 자기가 원치 않았던 마누라와 자식 새끼들은 앞에다가 두고 아이고 그러니 그 자식들이 나중에 요셉을 때려 죽일라 하지 안 그렇겠어요? 그거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거? 아유 이렇게 두들겨 맞고도 너거는 저 뒤로 가라 너거는 저 앞으로 가라 혹시 모르면 너거부터 먼저 죽으라는 거잖아 지금. 아이고 근데 야곱이 절대로 계획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고 상상조차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나타나죠.
창세기 33장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야곱이 눈을 들어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오고 있는지라 그의 자식들을 나누어 레아와 라헬과 두 여종에게 맡기고 여종들과 그들의 자식들은 앞에 두고 레아와 그 자식들은 다음에 두고 라헬과 요셉은 뒤에 두고 자기는 그들 앞에서 나아가되 몸을 7번 땅에 굽히며 그의 형 에서에게 가까이 가니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금 맞추어 그와 입 맞추고 서로 우니라. 하나님은 이미 에서의 마음을 다 만져 놓으셨는데 그 하나님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몰라서 그 자기께의 인생이 시달리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까지 시도하지 않아도 되는데, 오히려 그게 그 방법에, 그 시간에, 그 물질에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섬기고 어렵고 힘든 일을 나누는 게 나았을 텐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적인 노력과 행위로 얻어질 수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이후로 나타날 하나님의 은혜는 다 기적인 겁니다. 왜요? 내가 몰라요. 감히 내가 상상조차 못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죠. 함께 선포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지금 나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는 내 머릿속에, 내 지식, 내 경험, 내 방법 안에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아니면 사라지지 않습니다. 삶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는 아무리 내가 노력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 일하고 아무리 내가 모든 걸 다 바쳐 삶을 살아대도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은 지금 내 안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은혜는 기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기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까지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그렇게까지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형 에서의 마음을 만져 놓을 줄 알았으면 뭐 두 때로 나누고 또 뭐 선물대를 보내고 강 건너 먼저 보내고 사랑하는 마누라하고 자식들 잃어버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요? 괜한 꾀와 그 방법이 내 인생을 힘들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괜한 꾀와 방법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괜한 시도가 나를 더 어렵게 만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자꾸만 내 머릿속에 드는 꾀와 방법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니 차라리 그런 꾀 방법을 시도하지 않았던 게 더 낫지 않았을까요? 차라리 내가 삶이 되지 않을 것 같아 두려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다가 천국 가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 그분께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삶에 필요한 것은 자세히 보세요. 자연 만물이 뭐 진화되어져 왔다 바뀌어 왔다 하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이 진리를 빼고는 그 첫 번째 시작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우연히 생겨났다면 지금도 우연히 생겨나야 되잖아요. 또한 그 은혜로 시작된 인생인데 제 가운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도 죽어가는 것도 모르고 예수를 필요로 한 줄도 모르는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죽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은혜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피조세계 자연 만물 인생은 하나님 은혜로 시작되었고 하나님 은혜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게 되며 하나님 은혜로 저 본향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누리면서도 은혜를 간구할 줄 모르는 이 죄인됨. 내가 하나님을 찾지도 구하지도 의지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못하셔서 교회 바깥에서 불신 상태에 있을 때도 도와주셨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내 인생에 이래도 그 심지어 내 꾀인데도 내 손을 들어주시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내 삶을 지킬 수 없는 죄인입니다. 내 삶을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 능력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 나는 죄인이라 야곱처럼 그런 불필요하고 오히려 그 방법이 나를 더 어렵게 하고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상처를 만들고 아픔을 만드는데, 나도 야곱과 같은 죄인입니다. 그 꾀와 방법에 시달리는 인생입니다. 죄가 죄를 낳든 내 꾀 방법이 나를 더 어렵게 만듭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마땅한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항상 예수 이름으로 긍휼하심을 얻습니다. 죄를 묻지 않으세요. 옛날에 잘 살았나 못 살았나 따지지 않으세요. 얼마나 잘났나 못났나 지금 묻지 않으세요.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를 좋아하시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또한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이 이른 비가 필요하면 이른 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늦은 비가 필요하면 늦은 비가 내려지게 하시고, 내 형편이 어떠하든 내 상황이 어떠하든 내 상태가 어떠하든 그때에 맞는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그 은혜가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영원히 함께 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은혜를 늘 구하지 못한 채 그냥 꾀야 방법에 시달리면서 하나님 날 포기하지 못해서 주신 은혜 그 안에만 있지 마시고,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꿈꾸고 은혜를 계획하고 은혜를 선포하고 은혜를 기대하고 은혜를 기도하고 은혜를 인내함으로써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내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찬양할 때 그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를 기대하기를 축복합니다.